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깃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화로움에 동참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동참된 성도들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갖가지의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현금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헌금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해 주셨사오니 저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울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예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다 지내셨죠? 다 같이 감사주일, 추석 감사주일 절기로 지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 감사주일 절기를 지나면서 그냥 교회가 그냥 어떤 의미에서 행사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행사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교적인 행사로 절기를 지정해 주셨어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지내라. 언제 이 절기는 어떻게 이렇게 지내라.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부림절, 수전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안식년, 휴년 등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럼 이 절기를 종교적인 행사로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럼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겠냐,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제 나타내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 유대민족에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많은 절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 절기를 대대손손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기념하라 그럽니다. 이 절기를 그렇게 절기로 기념해라. 그것은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대손손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런데
또 신약에 와서는 그런 구약적인 절기를 이제 우리가 안 지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같이 주일날로 정해서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럼 이 주일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절기예요, 절기가 아닙니까? 절기입니다.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날은, 주일날은 우리에게 절기로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로 주시냐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배워라.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이 주일 절기예요. 주일날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날은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예배할 때는 와서 보면 거룩거룩인데 교회 문만 딱 나가면은 저 사람이 바깥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절기를, 그 주일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배워서 그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억하는 삶. 기억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 솔직하니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 호산나 교회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용천 목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잘 알아야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저를 잘 알으니까 기억하죠. 여기 죄송한 말씀과, 제가 아들 같고 손자 같은 놈이 여기 하나 왔어요. 오늘 오라 그랬더니 왔어요. 저놈을 내가 늘 기억해요. 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일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 주일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는 우리는 늘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본문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칼빈, 그러니까 장로교 창시자이신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그 의미를 더 이상 두지를 않았어요. 상징적인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실제적인 환상으로 계시를 받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지금 칼빈 장로교 창시자 같은 경우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상징성으로만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진 우리 하나님은 첫째는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이 그거예요. 기도하라.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기도에 대해서 아주 해석을 잘 하시면서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현실에만 그럼 적용되는 말씀이냐 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능성, 무조부세, 그다음에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을 좀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시각적이고 인간의 그 공간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해 준 그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함이에요. 그 영원함 속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시공간, 인간의 역사는 시공간적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에서 영혼까지예요. 그 역사 안에 나의 인간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교육해 주시고 오늘날도 미래에도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 그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나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신비이고 축복이냐면요. 성경을 잘 깊이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은 인생사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그런 인생사의 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인생사에 불행한 일들이 겪었을 거고 억울한 일도 겪었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인생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인생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난 후에 그 인생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게 신비가 뭐냐? 내 과거의 역사 속에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미래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신비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이 신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나 교회 가니까 예수 믿네.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가 과거에 그런 억울한 일, 그런 불행한 일, 뭔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잘 미래에 아니면 현재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십시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예수님은 주문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니까 너희는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라고 할 때 물론 오늘같이 이렇게 나와서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죠. 그러나 일상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믿음이 마음에 깊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이에요. 새로운 인격. 내가 뭐 공부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 일상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갖춰져 있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완벽하게 갖추고 계셔요. 그게 그분의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해하실 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잘 누구하고는 안 하지만 이용춘 목사님한테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성령의 울림을 받았어요. 뭔 울림을 받나?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명령한 기도가 천국의 언어래요. 천국의 언어. 그러니까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천사가 하나님 제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합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로 듣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의 언어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각 사도들이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영어를 했겠어요? 헬라어를 했겠어요?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를 했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말로 하는데 그 세계 각국의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불란서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은 다 나는 한국말, 쉽게 말하면 나는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각의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역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국의 나라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모아서 하나님 제단에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한 언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래서 천국의 언어예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면 아무나 기도를 들어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만을 듣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만을 듣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건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이방인들 같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덤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성도들은 기도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모든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지금 바꿔져 있었어요. 기복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 아파트 제일 앞에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축복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무당도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봐요. 무슨 복 주십시오, 무슨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근데 무당도 그만큼 많은 복을 빌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무당도 아닌데 무슨 복을 10분을 기도를 하는데 다 복 달라는 거예요. 세상 복을. 등골이 그냥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그 교회를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그러면서 저 교회는 오래 못 가겠다. 아니나 3개월 정도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성도가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은 나머지 것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의 기도만이 들으신다는 하나님. 그럼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할 때 나와 여러분이 성도지만은 그 성도의 기도가 얼마만큼 소중하면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세계 만방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재단에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타치도 없어요. 그 받아서 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제가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나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다. 또 거룩한 물이다. 우리 전부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이래요. 성경이 공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너희는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예배를 위해서 아주 성별된 자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별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여러분들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예수를 믿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의인의 기도만에 듣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또 의인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상급을 받습니다. 적은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갔을 때 정말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게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게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놀면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게. 그게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없이함을 받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또 복음으로 거듭나는 복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의의 복음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합니다. 의로 보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인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는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지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기도를 또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은 내가 예수를 많이 안다고 해서 기름 부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를 막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성령 받은 자가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신들린 무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압니다. 왜? 귀신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 예수를 믿는 성령 받은 자를 귀신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순종이에요.
듣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받은 그가 성도예요. 절대 성령 받았다라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면은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내 자녀다, 내 자식이라고 인치심이 기름 부음 성령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침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인치심을 받은 그를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게 놔둬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입이나 이단에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자아가 중심이질 때, 자아가 내가 늘 자아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아가 움직여지는 것은, 자아적인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는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이나 제사장만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이 기도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그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지 내가 하면 말고 뭐 하면 말고, 그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믿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소유권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기도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왜? 저는 이미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적게 해야겠어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좀 받자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천사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삐 일 좀 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나를 지키는 천사, 그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분명히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천사가 좀 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좀 가려서 목적을 하늘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셔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느 사회에서 진급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하늘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큼 소중하고 유력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유력이 있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배경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배경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아주 소중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죽음도 이기신, 사탄을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이름으로, 배경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헛소리를 들어봤냐면, 우리의 기도를 사탄이 방해한다?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탄이가 어떻게 방해를 하냐고요. 이상한 소리를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얼마나 소중하면 천사가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아요. 왜? 그 세상 만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름, 사탄이도 굴복시키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천사가 받아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서 하나님 전에 다이렉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방해해요? 요새 별 희한한 허무맹랑한 소리,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직통입니다. 어떤 사탄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많은 오늘날 어떤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는 뭐 우리 기도가 무슨 그러면서 구약을 댑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오는데 사탄이가 방해했다. 신약에 와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사탄이가 방해하냐고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면은 천사가 직접적으로 그 기도를 받아서 어느 방해도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직통이에요. 직통.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육신의 생명을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아니면 내가 믿을 때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명의 값을 그분이 생명으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의 배경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몸으로 뭘 드립니까? 내 몸으로 뭘 드릴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기도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꼭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지만은 정말 일상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보혈의 피로 내가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묵상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그
묵상의 기도를 그 마음을 그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삶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인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또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기도 않고 그냥 뭐 일상에서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 소유의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꼭 무슨 뭐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11조 안 하면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고 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게을러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을른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천사들을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그 천사를 아주 바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여러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데 그 본질적인 것을 놓아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게 되면 왜?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그분 앞에 갔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허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거룩성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게 거룩성이에요. 마귀와 하나님과 이렇게 대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성. 그런데 하나님이 속성 속에서 마귀가 갖지 못하는 것이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어떤 거짓이 없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는 거룩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부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진정성 있는.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은요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마음에서 믿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내 양심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입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그 이름 부르는 것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마음은 없는데 입은 가정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영화롭게 하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를 일상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마음에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영성이잖아요. 새로운 인격으로 바꿔진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과 내 아픔을 아셔요. 저는 은퇴를 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저 솔직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뭔 일을 그냥 거기에만 빠져서 하다 보면.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럴 때, 죄송합니다. 옆에서 누구는 아니고 누구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 가슴을 푹 찔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내면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문득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자제를 시킵니다. 그럼 혼자 씩씩거리는 거죠. 차마 여기까지 와서 뱉으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 자제시키는 그 자제, 내 믿음으로 자제가 되는 거죠. 놀라운 건요,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리고 자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어서 바라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엊그제 당신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냥 했으면은 우리 그럴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자제했어. 어때? 잘했지? 그러면요 아내가 등을 툭툭툭 두드리죠. 그러면서 자기도 잘못했대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의 그 응답이 세상에 그냥 천청력 벼락 같은 우리를 내 던진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삶 속에서 주여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는 내 마음속의 묵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실이나 과거나 미래에 충분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증명해 주니까 그 증명된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든지 저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으로 이루어지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